안녕하세요. 정부람 목사입니다. 시편 25편을 보면 구원 요청과 주의 가르침, 죄 용서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 반복된 주제들을 통해 기도자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시인은 원수들로부터의 해방,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를 우러러본다라는 것은 마음의 초점이 주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주를 향한 마음은 2절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주님께로 마음의 초점을 맞추며 주를 의지하는 것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자는 이어서 주님을 신뢰하며 두 가지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결국 이 두 기도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주를 의지하고 있는 기도자, 즉 나는 원수들에게 패배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 구원을 요청하던 기도자는 뜬금없이 주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의 간구 내용을 보면 주의 도, 주의 길, 진리로 받는 지도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와 주의 가르침을 구하는 기도의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본문 6절부터 7절의 주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은 또 새로운 주제가 등장합니다.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따라 시인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간구와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한마디로 죄 용서에 대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벌써 구원 요청과 주의 가르침, 죄 용서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서 11절은 먼저 주의 가르침과 죄 용서의 관계를 확대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주의 교훈은 죄인들을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교훈하십니까? 바로 본문 9절에 단순히 온유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난한, 고통받는, 비천한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인데, 이것을 보면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란 좀 더 깊이 있는 의미로 죄로 괴로움 중에 있으며 겸비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의미를 살펴서 본문 9절을 보면 주께서 죄인들을 교훈하시기에 정의로 지도하시고 도를 가르치셔서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자는 본문 11절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합니다. 한마디로 주의 가르침으로 죄의 더러움을 알게 되었고 주의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을 알게 되었으니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오늘날 시대적 표현으로 정리한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믿으니 나의 젊은 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의 가르침을 신뢰하며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되는데, 주의 가르침을 따르며 죄 사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편안한 삶과 그의 자손은 약속의 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평안, 번역, 이익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선명한 의미로는 선함, 좋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주의 가르침을 따라 죄 사함을 받는 자의 영혼은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은 평안의 이러한 평안, 영혼이 토부한 삶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란 명목에 의해 유아 세례를 주듯이 주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죄 사함을 받는 자는 그의 자손에게까지도 주의 가르침이 이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시인의 간구의 요점을 정리해보면 주의 가르침에 따라서 죄를 깨닫게 된 이 기도자가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15절에서 21절까지 시인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분명 앞선 구절에서는 주의 가르침에 따라 보면 평안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기도자의 상태는 그물에 얽혀 있으며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상태, 근심과 고난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 시인은 이런 자신의 상태에 있는 이유를 죄에 대한 결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주제, 구원 요청과 가르침, 죄 용서는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벌어진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시인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따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시인이 평안의 상태에 이르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인의 기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진단하며 기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의 길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가르침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까지 돌아보며 죄 사함을 구했듯이 우리 또한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안, 선하고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구하며 그 날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를 경외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고통과 고난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며 오늘 정오에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따르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